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와 들쌌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가서 2장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여호와의 신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일곱 영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예쁘게 잘 그리셨죠? 틀린 게 있어요? 제 말씀이 28. 네. 뭐 이 정도야. 감사하죠. 자, 여러분들이 일곱 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죠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 하는 게 대단히 좋은데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밀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뭉텅뭉텅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덤성덤성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정밀하신 분이거든요. 여호와의 도는 정밀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리하다. 그러니까 대단히 맑고 깨끗하면서도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덤성덤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도 덤성덤성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알아가셔야 돼요. 영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데 영이 어떻게 역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대로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한테로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저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뭐 그리스도와 그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를 타는 것은 영을 어떻게 영을 받느냐 이런 거고 제 안에 있는 영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람들은 제 안에 어떤 영이 있다 뭐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본인들이 받았는 게 곧 다 저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이론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론하고 실제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요? 뻥 떠요. 뻥 뜬다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론에 능통가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여러분의 모습하고 어긋나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이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론을 여러분이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실제적인 사건이 왔을 때 그 실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 내가 아무리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하늘을 뚫고 들어가고 지하를 뚫고 들어가고 뭘 해가지고 많은 걸 봤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한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의혹을 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의 세계도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고 영계도 말씀을 통해서 영계로 들어가고 은사도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뜻, 올바른 정의,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든 은사를 받든 능력을 받든 그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힘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과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영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혼자 일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일하셨죠.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 가면 예수님 혼자 힘과 능력이 많아가 막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한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그 3장인가 2장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대요. 한량없이 받으셨대요. 주의 권능이 주님께 임하셨대요. 그죠?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항상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항상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면 오늘 우리들도 세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되면 최고 좋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아무도 안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뭐 내려왔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가르치면서 세례를 주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뭐 술 자십니까? 담배 피십니까? 세례 받으려면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모습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베풀더라도 우리는 그런 세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 고난 받구나. 아, 내가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구나. 내가 내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고 남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야, 옛날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핍박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이구나. 상 받고 싶죠?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것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역사를 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곱 성령이란 말을 안 했어요. 일곱 성령이란 말을 안 했어요. 단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불하고 성령하고 다르나요? 여러분들 불 받아라 하는 거하고 성령 받아라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불하고 성령하고 다르잖아요. 불이 성령이 아니 먹고 그렇죠? 아니 봐요. 진리의 성령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세밀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하고 성령하고 같다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불의 역사가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불은 뭐예요? 소멸하는 역사, 태워버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 해도 암덩어리가 꽉 차 있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패가지고 치료되죠. 그러니까 치료의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멸하는 불, 치료의 불.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어요. 불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이 귀신이요. 아 뜨거 하면서 쫓겨나가요. 뭐 안 해봤습니까? 아, 안 해봤구나. 그러니까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불을 받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들 다 해봤거든요. 근데 불을 받아가지고 막 이 몸이 막 철철철 끓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 그러니까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3, 9년, 10년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옆에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여튼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억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아서 아 뜨거! 제발 손 놔라고. 내가 못 놔준다. 그래 탁 아줌마 손을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 불을 받은 사람은요 귀신들이 그 불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용광로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은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역사. 그리고 귀신들이 이 불이
역사를 강하게 해버리면 귀신들도 이 속에서 잊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없으면 다시 쏙 들어와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불이하는 일이라면 성령은 일곱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은 가르치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이 주 목적이에요.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총명으로 가르치고 명철로 가르치고 모략으로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거. 교훈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영의 역사를 보고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은 꼭 요즘 옛날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했지만 꼭 뭘 받으라 하는 것 같아요. 꼭 불 받으라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말은 성령 받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속은 뭐예요? 불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주세요 하는데 성령 달라고 하지만은 이 속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서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똑바로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을 받아도 좋아요, 그죠? 불도 성령의 영의 역사예요. 성령도 영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불과 성령을 나눈 이유는 불은 소멸하고 태어난 일을 하는 반면에 성령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대단히 지혜로워지게 되고 대단히 많이 깨닫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훈시켜주고 잘 가르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곱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은 하나이지만 그 기능성,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곱 종류로 역사를 하더라. 그런데 일곱 종류로 역사할 때 그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있단 말은 개별적인 영들이 다 있고 개별적인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할 때 뭐 재능의 신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만 했어요. 지혜를 주세요. 맞죠? 근데 지혜를 달란 말이 뭘 달란 말이에요? 영을 달란 말이잖아요. 영을 달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려고 그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지혜 달라는 여러분들한테 뭘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영이 뭐냐? 신약적 버전으로는 보혜사로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또 총명 달라고 기도하죠. 형광등 껌뻑하면 맨날 껌뻑 지나가고 나 껌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껌뻑하는 그 사람들이 저는 총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총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헛다리 짚고 남의 다리 끌고 맨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총명이 뭐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이란 말이에요. 쉽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능력은 뭐예요? 힘 이거 껍데기 힘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들은 이 속에 지혜와 총명과 같은 이런 힘들은 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십보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큰 능력 아니에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게 더 위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죽었는 사람 살리니까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까? 병든 자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아이고 내 병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이건 할 줄 알아도 자기 원래의 속사람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맨날 성령 달락하는 게 뭐예요? 뻥 날라고 성령 달락하고 그죠? 맨날 내가 어떤 영 받았거든 하면서 니 내한테 기도받아봐라 이렇게 하고 그죠? 내가 안수해줄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런 걸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다 겉멋만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배기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확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은 열려져서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사람의 영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곱게 만들어주는 이런 여러분들 속에 영의 역사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백이 영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다.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너무 소중하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도 이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한 온전한 품격 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오히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태하게 만들고 포악스럽게 만들어요. 능력 받았다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왜 내 말 안 듣는데? 당신 그래가 저주한다고. 당신 앞에 잘 될 것 같아. 뭐 쉽게 말하면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러면서 당신 집에 이제부터 저주가 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만약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성령은요 항상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줘요.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다음엔 잘하세요. 아, 때로 따끔하게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은 항상 사랑과 자비로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서. 때로는 살려주기 위해서요. 눈에서 이렇게 막 그 강력한 빛이 막 나거든요. 이게 씩 나가요. 그러면 사람 쫄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양심을 깨워주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때로는 침묵도 하고 때로는 안면 몰수도 하고 그죠? 때로는 말거리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 이 사람 정신 차리고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잠시 잠깐 사용하는 거지 그걸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도록 만들어내는 거고 이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저주를 받는 이 멋이 네가 인생이 안 되니 네 내 말 안 들었으니 니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니 온갖 저주 말을 퍼부어도 아 저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너무 그래 버리면 남들이 뭐 충고해도 충고도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좀 곤란한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면 저주를 퍼버요 목사님들이.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쿨하게 살아야 돼요. 쿨하게. 그죠? 우리는 쿨해요. 쿨, 시원하다고. 왜 시원하냐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딱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유성교회나 변호사냐 다 똑같아요. 저는 뭐냐면 딱 원칙이 있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아요. 딱 그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네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사람한테 권사님 11조 50만 원 하는 권사님 11조 100만 원 하는 집사님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 나간다 그래요. 합의 얼마예요? 권사님 나오면 안 됩니다. 난 큰일 믿어야 그죠? 이제 이 집사님은 또 교회 봉사도 엄청 또 잘하는 기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 없으면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야 돼. 집사님 나가면요. 집사님 딸내미 어디 아십니까? 그래서 나 이리 또 나오는 거야. 그거 하면 또 겁도 안 먹고 아 왜 안 나오지? 내 갑자기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는 자 안 막고 가는 자도 안 막아요. 예수님은요. 오는 자 최선을 다해가 오는 자한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진리를 가르쳐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요. 자기를 떠났다 그래서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하고 이렇게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안 해요. 슬픔을 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 자기를 떠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태어나서 네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픈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픈 거예요. 우리는 내 말 안 듣는 게 아프지. 오케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왔어요. 지옥 가는 게 아파야 되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래 아프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가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데 그죠? 안 들으니까 속이 아픈 거야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은
저 사람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갈까 봐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상이 바뀌어져야 되고 사고가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끌어들이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이런 일곱 영을 통해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바뀌어져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죠. 여러분 영혼이요 얼마만큼 귀하냐면 천하를 다 팔아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천하가 얼마나 비쌉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이 뭐 수백조고 뭐 수천조고 뭐 1조 뭐 1경이고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 조그만한 나라도 그거죠. 미국은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 미국 땅덩어리 다 팔아도 중국 땅덩어리 그 넓은 땅덩어리 다 팔아도 내 영혼의 값어치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값어치는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값어치는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과 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일하는 그런 여러분이라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성령이 뭘 들고? 성경을 들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가지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진리야 하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니까 아멘 맞습니다. 자기가 꽉 잡고 있는 것을 탁 놓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이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네 탁 하면서 가치 있는 걸 잡으려니까 가치 없는 것을 놔야 되잖아요. 턱 놓고 이거를 탁 잡아버리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런 마음이 될 때에 요런 심령이 될 때에 하늘나라를 저절로 오는 거예요. 뭐 불안하고 고통하고 상처 있고 아파하고 우리 그거 적게 살아봤습니까? 그죠? 권사님 60년 인생 살면서 60년까지 안 되더라도 한 50몇 년 인생 사시면서 하여튼 뭐 대충 그리고 60년 인생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고통 안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안 아파본 적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오늘 바나나 사왔습니까? 우리 권사님 바나나 권사님입니다. 바나나를 너무 잘 사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적게 상처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적게 아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상처받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는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하나? 그거는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사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죄의 세상은 형벌이 나오거든요. 의의 세상은 상이 나와요. 근데 상 받고 고통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요 달리기 맨날 4명 뛰면 5명 뛰면 4등하고 어떨 때 5등하고 1, 2, 3등한테 도장 찍어주고 공채 한 건, 두 건, 세 건 이리 주잖아요. 초등학교 때. 야가요 맨날 4등 하는 게야. 3등만 해도 될 겐데 오늘 나는 3등에 가왔어요. 야, 니 어떻게 3등에 갔냐? 3명 뛰었어. 그래서 그래도 도장 찍어서 좋다. 도장 찍어서 좋다고. 야, 어느 날 야가 1등을 했는 거라. 저기서 낸 게 아니고 1등을 했는데 세 놈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다 덩치가 3만원 걷더라고. 애들이 쿵쿵 뛰는 거야. 야는 걔네들보다는 살이 조금 이렇게 덜 붙었거든요. 지금은 날씬하게 이제 애가 참 좋은 그래서 예쁜데 이래가지고 막 뛰는데 야가 열심히 뛰어 1등 했는 거야. 다 비주는 거야. 아빠 1등 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1등 했는 게야. 얼마나 달리기 운동회 때 달리기 뛰는 게 뭐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근데 띠가 1등 했다고 좋아가지고 아빠 공책 세고 하면서 이래가 그죠? 딱 보여주는 거야. 1등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집에 경사 났잖아요. 1등 했다고. 띠가 1등을 했구나. 상 받는데 누가 싫어해요? 달리기에서 1등 해도 그렇게 좋은데 맞죠? 네.
내가 자꾸 뒤로 쳐지면 그것이 싫더라니까, 그거. 상 받는데 무슨 형벌이 나와요? 상 받는 데는 형벌이 없어요. 의의 세상은요,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세계는 없는 거예요. 상의 세상, 의의 세상은. 근데 죄의 세상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들어. 자꾸 마음이 힘이 들어. 이 마음이 무게야. 무거움. 자꾸 이런 거만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휴지를 딱 들고 있는데, 그죠? 제가 이 휴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가볍거든요. 너무 가벼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런데 내 마음에서 너무 이게 무겁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휴지가 천근이 되고 만근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무겁노?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아치아라 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무거운 것을 들고 있어도, 그죠? 물론 무게가 있어서 진짜 무겁긴 무거워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 이거는 거뜬하게 내가 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들기 시작하면, 내가 원래 10초도 못 버틸 내가 1분도 5분도 10분도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의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모든 생각을 이끌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아파할 것도 힘들어할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미 그것이 해결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은 그 믿음과 감사가 합쳐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어디 가요? 배가 아프면 저는 병원 가야 된다 했는데,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면 해야 되겠네요.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도 가네. 머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요? 그죠? 허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네, 다 병원 갑니다. 내가 이거 지금 해가지고 아파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이제 병원 가가지고 있잖아요. 주사 맞고 하고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 걸리면 엑스레이 찍을 데가 없어요. MRI 찍어도 안 나와요. 뭘에다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 무너지는 이 마음의 세계를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이거,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나오지 않는 그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투영되어서 나와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병든 것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바로 잡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철저하게 믿음과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어때요? 방글방글해지죠? 그러니까 얼굴이 방글방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인생 잘 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근심하는 게 많고 걱정하는 게 많고 멋이 속에 든 게 많기 때문에 방글방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방글방글이 없는 거예요. 방글방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글방글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도 옆 사람이 뭐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있잖아, 니 미쳤나? 캐도요. 저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하고 오늘 권사님 참 헤어스타일 참 좋네요. 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오늘따라 wak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자기 속이 안 좋아. 근데 내 속이 좋으면요, 아무리 찔러대도 그러죠. 항상 자기 속을 성령 안에서 똑바로 만들어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울 일도 없고 아파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힘들어 죽니 사니 하는 일들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왜 못합니까? 잘하면 되지. 근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이치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이요, 천국의 모습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의 모습이 돼야 됩니까? 지옥의 모습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얼굴이 모든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천국적 그런 모습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적 삶을 살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 거기 엄만 안 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제 말이 틀렸으면 그 얘기를 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적 삶을 살면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이러니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 맨날 여러분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맨날 날 업고 다닌다고. 그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때는 이용해 먹는 게 이용해 처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답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한테 유리한 것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저 동행하고 주시옵소서. 그죠? 제가 한 건 해야 되는데. 기회는 꼭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더 따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확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확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 딱 집중할 수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한 달 동안 신앙생활 집중 뭐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내 한 달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집중 잘 하려면 이번 한 건서 올려주있어요. 이번에 한번 대박 한번 터뜨려주있어요. 제주 땅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내 삶 속에 다 묶여지고 안 되는 일이 오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하면 이 땅은요, 이 땅에 삶이 없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활은요, 삶은 천국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국적 삶을 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죄가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죄가 역사하면 천국적은 무슨 천국적, 지옥의 역사가 나오고 음부의 역사가 나와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요? 안 타들어가요? 문무사님 타들어갔어요? 안 타들어갔어요? 엊그제도 타들어갔죠? 엊그제 간다도 엊그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이요 태워지잖아요. 이 속에서 자꾸 속이 타지면 뭐예요? 지옥불에 내 속이 타지는 거거든요. Do you understand? 네? 그게 좀 생각 좀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이 타진다면 느긋한 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천국은요 시간이 지배를 안 하거든요. 모든 것이 여유로워요. 지금 우리나 24시간 안에 갇혀 살지 천국은 영원이니까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벽시계가 걸려있지 싶습니까? 천국에 하루 이틀 사흘 날 1년 2년 100년 1000년 만년 있지 싶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봐야 알지. 우리는요 뭐예요? 지구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 가지고 1년이 나오고 365일이 나와요. 천국은요 도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그 해가 없어요. 천국에는 달이 없어요. 천국에는 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온전히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시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 빛을 받고 그래서 광합성도 하고 그죠? 비타민 D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비타민 D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비타민 C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천국 가서 또 비타민 C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육체, 불완전한 삶, 죄의 세상에 있으니까 내 몸을 만들어내고 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지.
천국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만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병원 가서 그래서 병원 가면요, 정신에 신경과 딱 앞에 가 있으면요, 줄 쫙 서 있습니다. 왜 줄 쫙 서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요 말도 못합니다.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죄병들이잖아요. 죄가 역사하니까 형벌이 그렇게 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을 많이 써서 딸가서 나오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머리병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병이 머리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죄의 병이에요. 죄는 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요, 제일 심각한 데가 머리가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머리가 말끔하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천국적 세상을 여러분들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 일곱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모략이 있고 가장 재능이 많고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다 부리고 어떤 것들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그랬던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 앉고 우리는 누구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위치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여유가 없다. 지는 거 이미 졌어요. 이미 진 거예요. 막 조급하다. 이미 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선비가 딱 지나가다가 아나한테 그죠? 지나가는 과객이니 물 좀 주시오. 하면 바가지 하나에다가 물 팍 떠가지고 물아 하면서 줍니까? 안 그러죠? 버더나무 이 파리를 그냥 잎사귀를 탁 따가지고 탁 넣어줍니다. 그럼 남자 먹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요놈이 있어서 살살 먹거든. 아니 왜 이걸 띄워주냐 하는 거야.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하십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유가 없으면 다 깨져요. 내가 급하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망쳐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한 걸음을 따라오기 시작할 때에 이제 몸에서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놓고 스피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준비 땅 하잖아요. 땅 할 때 처음 뛸 때 천천히 가지면 나중에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잘 모르겠거든. 100m 뛰어보세요. 처음에는 스피드를 그저 서서히 그다가 스피드 확 붙여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런 거 뛰지도 않는 사람이 걷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스피드가 나와요? 말도 안 되지. 그럼 확 잠깐만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본론에 빨리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서론에 있는데 무슨 되겠어요. 천국적 삶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데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속에서 급하게 가지 마세요. 그죠? 급하게 가면 오히려 늦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가져요. 심령의 여유. 내일 지구가 폭발해도 여유를 가져요. 감사합니다. 주님 폭파하면 내일은 천국 가겠네요. 하면서 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돈도 한 번 못 써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기라. 그럼 오목사한테 좀 쓰든지. 아니 지 혼자 먹고 뭐 열심히 살아놓고 뭐 근데 내가지고 뭐 내가 돈도 많이 못 쓰고 뭐 살았는데 이렇게 하고 살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무나 뭐 다른 사람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지구가 폭파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내일 망하는 그날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고. 막 가다 무슨 교통사고 빵 나면 막 오야노 이렇게 하고 우야긴 왜 보험회사 부르고 그죠? 뭐 좀 심하게 나면 경찰도 부르고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 요즘 막 설치 많이 됐으니까 블랙박스 그냥 하고 해가지고 딱 해가 사실 내줘 해가지고 잘못 해가지고 잘했으면 노인 받고 못했으면 물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내가 가면서 왜 가면서 내가 네 전화 왔다 그랬다고 내가 아침에 네가 싸우고 나서 그랬다고 다 네 탓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리 살잖아요. 얼마나 속이 옹졸하고 좁아요.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하늘이 무너져도 옛날에 제가 부산에 좀 됐어요. 10년 아마 10년 더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이제 우리 대구에 우리 그 공동체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오는데 12월 30일이었나 그때가 31일이었나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탁 올라오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몰고 가가지고 싣고 오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운 거라. 그래서 슬슬 갔는데 그 빙판길이 돼가지고 휙 하면서 돌면서 차가 휙 한 바퀴 돌고 옆으로 처박히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운전했고 옆에 원장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수도님 원장님이 있었고 뒤에 이제 그 집사님 있었거든요. 아들은 장애인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옆에 이제 집사님은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쫙쫙쫙쫙쫙 이렇게 했는데 뭐 정신 돌아간다 무서워. 차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도는데 뒤에 차가 오면요 막 있는 거야 그거는. 이야, 그래가 뒤에서 막 하면 딱 있어요. 자, 앞 사람들은 이제 좀 달랐어요. 이제 앞 사람은 들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원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고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고 계시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지금 옆으로 지금 차가 처박히고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차를 옆으로 이렇게 처박아도 안전하게 처박아야 돼요.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딱 하거든요. 그래 뱅글뱅글 돌면서 옆으로 한데 정말 은혜로 그 고속도로에 가드레인이 없고 거기 공사한다고 흙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 흙 있는데 이거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다 안 죽고 살아왔다. 그런데 참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바로 그때에 호들갑 떨지는 않아하고 여유롭게 이 속에서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돌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전하게 세울 것인가. 이걸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은혜를 덜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위급한 순간이 딱 왔을 때 여러분의 본성이 딱 올라오면 여러분은 덜 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덜 된 거예요. 네. 그건 주약하고 뭐 부처님 할까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여 하는 거예요. 다. 근데 하는데 벌써 이 속은요, 이거 내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이 속에 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심령적 여유는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초연해지는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만이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 사람만이 땅의 일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땅의 일에 대해서 호들갑 떨기 시작했단 말은 내가 아직 하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살고 죽는 거는요, 다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요, 살고 죽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이 사람 지금 사느냐 죽느냐 누가 결정해요? 제가 결정 못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이 사람이 죽어야지만 해결될 일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 정한 때 죽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 죽어줘야 세상이 잘 돌아가요. 성경에 죽을 때 안 죽어가지고 그저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거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죽어야 될 때 죽었으면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므낫세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순교시킨 왕이에요. 더러운 그 대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유다 땅을요 완전 그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그리고 또 장기 집권하면서 유다 땅을 완전히 망쳤던 바로 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서 2년 뒤인가 3년 뒤에 그 므낫세가 납니다. 죽을 때 죽어야 되는 기라. 내 때가 됐다 하면 가야 되는 기라. 그래 또 살아났다고 또 잔치를 벌렸네. 그러니까 또 바벨론에서 또 와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다 죽는다 하고 관찰하놓고 있었는데 이제 살아나셨네요. 어찌된 바입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궁궐에 보물 창고 성전에 그 창고들 다 열어가지고 바벨론 사람 다 보여주니까 엄청난 보물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돌아가 얘기하죠. 참, 저 유다 나라 우리 꿀꺽 갑시다. 저 나라에 엄청난 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요. 죽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살아나면 안 죽고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안 죽고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부작용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살리려고만 하죠. 수명에 대해서는요. 죽을 때 죽어야지만 복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는 것만이 다 능사라고 생각하지만 살기 때문에 더 얽혀지고 묶여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음은요.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큰 하늘의 뜻과 비밀을 깨달으면 살고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라 사람들은. 그저 좀 더 살고 싶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좀 더 살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사니까 좀 더 죄를 지읍니다. 좀 더 죄를 지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당신은 말기입니다. 그죠? 바나나 권사님 당신은 이제 3개월만 살고 이제 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차분한 여유로움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은 3개월 동안 제 삶을 잘 제가 정리하면서 주 앞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직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죽는 것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안 걸려 죽고 뭐가 죽고 뭐가 죽고 안 죽어요 안 죽어.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극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좀 잘해가지고 봅시다. 죽음의 세계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속이 여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우리 신랑은 어떡합니까? 알아서 하겠지. 새장가를 가든 헌장가를 가든 지가 알아서 살기고 안 그래요? 혼자 살든지.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은 왜 합니까? 다 알아서 삽니다. 산자는 산자의 길을 가거든요. 뭐 안 돼 그런 걱정합니까? 근데 죽어서도 다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라. 죽어도 걱정합니까? 죽어도 걱정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사람 딱 죽을 때 딱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억, 감정, 느낌,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우리 영혼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영은 성질 급하고 성질 더러운 영은 성질 더럽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죽어도 남의 말 안 들어요.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격이나 품성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어서 영도 내 죽을 때 그 모양 그 꼬라지가 그대로 내 모습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죽으면 막 바로 뭐 천국 가고 그 여러분들 아직 연결을 몰라서 다 그 소리 하죠. 한번 죽어봐요. 막 바로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러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쏙가지고 못에 빠졌는데 아직 죄성이 다 뽑아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막 바로 뭐 어디 천국 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된 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합니까? 체험해봐요. 그죠? 체험해보면 알아요. 무슨 체험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한 번만 뛰쳐나와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후세계라는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론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교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소리를 못하는 거지. 근데 제가 노인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노인들은 이제 다 아멘 합니다. 그거 희한하네. 노인들 중에서 노멘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나이가 한 80, 70, 80, 90 제가 연계 얘기해주고 탁 하면요. 죽어가던 할매도 눈이 탁 뜨여지면서 이래가지고 들어요. 맞네 하면서. 그리 영의 세계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 이런 하고 속에 여유를 가지시옵소서. 속 사람이 여유를 못 가지면 여러분들 맨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틀을 깨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비움을 얻어야 돼요. 맨날 내려놓은 찬송 저는 많이 내려놨습니다. 말만 한다고 됩니까? 맨날 많이 내려놨다잖아. 근데 얼굴 쳐다보면 말 내려놓기 원래네. 속에 욕심바가 두디 이렇게 있는데 맨날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말은 많이 하죠. 저 많이 내려놨습니다. 목사님 제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많이 바뀌었는데 자기 본성이 안 바뀌어. 네?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강목사님 우리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준에 바뀌면 뭐냐면 그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본성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본성, 그 약함과 그 약한 본성을 탁 하면서 여러분이 깨야 되는 거라. 그거를. 그 깨는 훈련을 일곱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곱 성령을 통해서 이 본성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 딱 지금 눈빛을 보잖아요. 탁 보면 탁 보잖아요.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본성 속에 아직 딱 계신다 하는 거 딱 알거든요. 본성이 있어요. 속에 자기 본래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걸 못 벗어내니까. 요거를 탁 하면서 한 번은 깨뜨려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달걀이 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그 배 밑에 딱 깔려가지고 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요 안에 있는 노란 자와 흰 자가 싹 바뀌어요. 옛날에는 후라이였는데 옛날에는 턱 깨가지고 후라이 해보면 딱 그죠? 딱 그거 변화 아닙니까? 근데 요 놈이 요 속에서 삐약삐약 소리 내는 병아리로 생명체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그 노란자와 흰자가 그렇게 되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입니다. 이거는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건 농약 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우리 먹기 위해서 따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세계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계란찜 하기 위해서 계란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병아리가 되어서 닭이 되기 위해서 이 알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까? 닭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죄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 후라이 해먹고 계란찜 해먹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죠? 예? 어제 구운 계란 드셨죠? 그렇게 먹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죄의 세상이 아닐 에덴 동산에는 그 닭이 알을 낳았을 때 그 알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다 부화시켜서 그래서 닭 새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이 뭐냐? 후라이가 아니고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가는 길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 일에 있어서 최고의 조력자가 일곱 성령입니다. 최고의 조력자.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 없는 나에게 총명을 주고 모략이 없는 나에게 모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가고 너도 만들어가고 우리 모두 다 만들어가세요. 그래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실력이 딸려. 내가 좀 머리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를 달락해도 금방 나옵니까 그게? 성경을 본다고 금방 깨달아집니까? 예? 뭐라고요? 어? 돕는 사람. 그렇지, 돕는 사람.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잘 깨닫고 잘 가면 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안 되잖아요? 아니, 가끔 한 번씩이 아니고 한 번 10개 중에 있잖아요. 한 9개 반은 안 되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뒤로 그죠? 뒷발짓 하다가 뭐 하나 잡고 뭐 이런 거 하나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요 가식적인 게 없어요. 그대로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건 몇 개 없어요. 100개 중에 몇 개가 될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나는 잘 살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뭔가를 딱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뭔가 탁 펼쳐나가야 될 때 우리가 여기서 탁 스탑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남한테 훈선 잘 뜨죠. 박집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집상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다 해. 그런데 내 머리는 잘 못 갈까요? 우리가 중입니까? 제 머리도 못 깎게. 여러분들이 맨날 남 머리는 잘 깎아주면서 자기 머리 못 깎는 거 이거 빨리 벗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머리나 좀 잘 따듬고 잘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남 머리카락이 몇 개라 하고 막 한 개 삐져 나왔다 하고 좀 제대로 좀 잘 좀 꾸미라 하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후라이가 아니라 병아리가 되는 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잡아먹히면 다 지옥의 자식은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불에 굽히가 불에 찌면 다 그럴 거예요. 구운 계란도 찐 계란도 후라이도 다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끼도 낳아야 되는 기라. 또 알을 낳아야 되는 기라. 계속 그렇게 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아주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들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못하는 그때에 앞선 자 미리 앞서 걸어갔던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명철도 생기고 모략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게 먼저 걸어간 자들이란 거예요. 그 먼저 걸어간 자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라고 아가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도 받아야지. 그죠? 나도 받아야지. 자, 재능의 신은 나중에 합니다. 자, 지식의 신. 지식의 신. 이건 대연행인데 계시록 19장 10절을 봅니다. 자, 찾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자, 이 대언의 영은 이 천계, 하늘의 비밀을 끄집어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요거는 대언이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언, 예언의 영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보다는 대언이란 말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예언은 뭔가 조금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 정도의 얘기가 많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예언이란 말은 조금 예언자적 그런 거지만 대언은 뭐예요?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건데 둘 다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대언이란 말이 훨씬 더 지금 여기에는 적합하다. 어떤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예언도 좋고 대언도 좋은데 성질상 대언이란 말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다. 그래서 예언이란 말도 맞고 대언이란 말도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쓰기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면 조금 다른 거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의 영이 오면요 하늘의 소식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는 고급 수준에서 그런 겁니다. 고급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대언의 영을 받은 지가 20몇 년이 됐거든요. 저는 처음에 대언의 영을 딱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25살 때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래 돼요. 뭐 기도회를 인도하고 뭐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평신도 때였어요. 제가 총각 집사였던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 이런 거였어요. 25살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일꾼이고 뭐 주일학교 연합회 있잖아요. 저는 합동측 출신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연합회 뭐 이런 데 가면 뭐 가서 아주 모범교사상 뭐 이런 거 받고 뭐 이런 거 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니까요. 아주 막 풍성하게 막 열심히 다 했지. 그러니까 24살 때 제가 총각 집사로 딱 등극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부장 집사를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 하는데 그래도 집사는 돼야 되겠나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가 집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그죠? 주일학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뺏기고 그죠? 주일학교 또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설교를 듣고 아니면 또 성경에 있는 걸 막 해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만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언의 영을 받았어요. 성경을 탁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려니까 성경을 탁 그냥 넣어요. 이렇게 딱 넣으면 말씀이 탁 튀어 올라와요. 타잖아요. 그럼 이래가 탁 하면 예레미야 4장 딱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딱 보면 말씀이 싹 와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구나. 딱 하고 잠시 묵상하고 단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마이크 딱 잡고 설교를 하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했죠. 그리고 한 29살, 8살, 9살 이때는요 이 대언의 영이 좀 많이 또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와요. 탁 내려와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탁 내려와요. 근데 그 말씀을요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땅의 얘기들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말씀들이 내려와서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완전 뿅뿅뿅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황홀경에 다 빠져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딱 들어가더니만 저보고 딱 잡고 손잡고 목사님 우리 집에 갑시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또 가서 예배 탁 드리면 이 사람들 가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또 딱 내 손잡고 또 목사님 그때 전사님 우리 집에 갑시다. 또 가요. 또 가서 말씀을 탁 전했어요. 그러니까 또 탁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5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막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이 역사를 할 때는요 제가 원고 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탁 그대로 막 해가지고 시작해서 막 따닥 나오잖아요. 저 7성령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한테. 듣지만 매번마다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대언의 영은요 그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그때 내려가는 말씀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크 하나 딱 들고 성령책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전국 어딜 가도 설교를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냐면 주일날 낮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 낮예배 때 설교. 그러면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제목을 정해요. 제목도요. 그 정하게 안 정해요. 그냥 성경 있는 것 중에 딱 보고 마음에 딱 드는 거 있으면 딱 해놔놓고 그죠? 설교는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요. 전혀 준비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자리에 딱 서서 그대로 말씀 탁 나가는 거예요. 부활절 날 1, 2, 3 다 들으셨죠? 새벽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뭐 안 들었으면 할 말 없고. 그런데 부활절 새벽에 탁 그때 제가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한 2시간 좀 잤는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가다가 막 1시간을 잤나 모르겠어. 비몽사몽간. 그래가 새벽 기도를 났어요. 머리가 띵하여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탁 올라서 딱 하는데 벌써 주님은요 저한테 말씀 1, 2, 3를 다 가르쳐줘요. 오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날 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주일 낮 예배 때 탁 하면서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받아서 그대로 설교를 딱 해버려요. 설교 본문도요. 주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읽는 거 외에는 잘 안 읽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말이 돼요? 보통 목사님들은요. 토요일 날은 전화하지 마세요. 왜?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볼링 치러 가셔야 되고 골프 치러 가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맑아서 성경 머릿속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이 제 안에는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최소 30분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어디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 안 할 때 성경 찾아보면 되고 나머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롭게 할 때 난 성경 찾아서 얘기하지만은 뭐 안 그럴 때는 그대로 그냥 말씀만 탁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안 찾고 그대로 내용만 말씀드리고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성경을 떠나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 이 대언의 영이 내려오면은 이 하늘의 것이 열려져요. 다 내려와요. 무한한 지식들이 내려옵니다. 하늘에 감춰진 지식들이. 그래 그런 것들 갖고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두렵거나 설교하는 게 힘들거나 이런 적이 저는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30살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 31살 때 됐는데 이제 30살 5월 7일 날에 2000년도 5월 7일 날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년 저도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전도 별로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하다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뭐 몇 가지 다 만들어졌어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되다니. 그런데 한 해 12월 말쯤 되니까 한 명도 없이 다 나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 와이카입니다. 그때 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7시간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기도를 했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 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는 이제 그때 딱 기도가 딱 되면서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이제는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또 그런 설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 깨닫는지 몰라요. 이 속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깨달음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죠? 진리의 영이 나와서 깨닫고 저는 원래 맨날 일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일하면서 얻어맞고 일 실컷 해놓고 욕먹고 맨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맨날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뭐냐면 원래 앞에서 일하는 사람 맨날 욕먹는다 아이가 그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들이 지식의 대언의 영하고 진리의 영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말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행 심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씩 실수할 때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 속에서 대단히 많은 이제 것들이 견직되어져 들어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비둘기 영이라든지 이런 영이 저한테 역사할 때는 사람들 저하고 만나면요 속이 다 편안해졌어요. 뭐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네, 불안하십니까? 네, 뭐 그러면 저를 못 만날 거고요. 근데 진짜 저를 진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속이 와 이리 좋습니까? 와 이리 편안합니까? 와 이리 시원합니까? 젊은 애들은 목사님 사이다입니다. 맨날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이 싹 내려간대요 이게.
이게 비둘기의 영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험하고 아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은행이구나, 이게 비둘기구나, 이게 진리행이구나. 근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싹 뭉쳐서 하나 위에서, 한 진리 위에서 다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 땅의 지식은 네이버 지식인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는 네이버 필요가 없어요. 다음도 필요 없고 하늘의 지식은 대언의 영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지식, 신뉴스, 구뉴스 다 나옵니다. 옛날의 것, 현재의 것, 앞으로의 것까지도 이 큰 하늘의 비밀들이 우리한테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이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은요, 이 지식의 세계가 확 열려지면요, 아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많이 아니까. 설렁설렁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 속에 고집이 사라져요. 왜? 저 사람 저래서 저렇구나, 이 사람 이래서 그런가, 지식으로서 그 모든 사람을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집의 세계가 하늘의 것으로 꽉 채워진, 하늘의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한테는 아집이란 게 없어요. 똥꼬집 피우지 말란 말이죠. 하늘의 것이 없으니까 똥꼬집을 피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영은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대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대로 나가요. 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못합니다. 저한테서 배운 사람들은 극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대언의 영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대언의 영이 정말 강한 사람인데 저한테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막 이익하고 있으면요, 쫓아내거든요. 여기서 들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서 배우면 무조건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읽고 성경 읽고 단위만 딱 쓰면 마이크 딱 잡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입에다 말을 팍 넣어줘요. 진짜 그래요. 한번 실험해봐도 돼요. 나중에 한번 실험해보라. 오건사님 딱 한번 시켜보려고. 그죠? 오건사님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네. 나중에 우리 오건사님 한번 내가 시켜볼 거예요. 내가 찍었어요. 네. 뭐 나와서 찬송 인도도 하는데 뭐 마이크 잡고 설교는 왜 못하노?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평상시 성경 읽고 평상시 기도하면서 살고 저한테 이렇게 설교 듣고 한번 가봐요. 여러분이 그 환경이 없어서 그까지 이제 마이크 잡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하고 설령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입에서 다다다다 나온다니까요. 그거 마이크 잡고 이제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겠지.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다 일당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일당백. 그죠? 오당만. 이런 거, 그죠? 5명 모이면 10,000명이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지도자의 욕심. 다 저의 욕심이지만, 다 그렇죠. 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세상을 빛내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딱 던져주면 박 집사님 딱 하면 딱 받고 이제 이어서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딱 받고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 선교구제 틀리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제 딱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딱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됩니다. 저한테 3년 말씀 듣고 그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딱 보통 1년만 딱 지나니까 입이 발통이 달리대요. 다들 입에서 말씀 나와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설교 듣는데 그런 역사를 봐요. 근데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3번, 5번 이렇게 들어봐요.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안 하나 제대로 화끈하게 역동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통달의 영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네, 통달의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그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깊게 숨겨놓은 것이라도 통달, 그 끝을 볼 수 있다. 그 깊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해해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혼이 있으니까 짐승도 이해해요. 사람은 짐승 속에는 영은 없어도 뭐는 있다? 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혼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짐승도 이해하고 생명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 우리에게 오니까 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진짜 그 작품이에요. 하나님도 이해하고 저것들끼리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작품, 명작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맨날 내 인생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알면요, 시시하게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피조물도 아는 그 엄청난 이해력과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 우리가 시시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나? 신의 세계를 알고 사람의 세계를 알고 피조의 세계를 아는, 이걸 보고 통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을 모르면 통달은 땡, 사람을 몰라도 땡, 피조의 세계도 자연계죠, 그죠? 이건 몰라도 땡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달의 세계, 이 통달의 영이 오면요, 신의 세계, 사람의 세계, 피조의 세계가 알아져가요. 그것도 근원적으로, 뿌리적으로 알아갑니다. 이 근원적으로, 뿌리적으로 알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 하나님이 깊이 감춰놓은 것이 있어요. 이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하면서, 그죠? 성전 뒤편에 보면은 서쪽 방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쪽 방이, 서쪽이 방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도 없고, 모세의 성막에도 없는 그 장소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비밀 창고라고 보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가 빛을 타고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가거든요. 보좌까지 가요. 하나님의 빛,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요. 근데 이게 1단계 훈련이에요.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 단계도 못 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딱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딱 하면은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있고 5발자국 뒤 저 공정하늘 45도 각도에 하나님의 보좌가 황금색 빛을 내면서, 아주 금빛 있죠. 누런 거 말고 아주 정금 있잖아요. 밝은 빛을 쫙 내는 거예요. 흰빛과 그 황금빛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빛이 확 나와요. 그 빛이 쫙 나와요.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하얀 세마 옷을 입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을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의 끝자락에 누가 계시냐면, 그 빛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끝자락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거든. 그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탁 서는 거예요. 진짜 그게 영광스러웠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걸 보는 게 있다는 게. 그걸 못 보면, 그러니까 신령 점수는 이제 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인격적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딱 가요. 그러면 그 보좌 앞에서 음성이 나와요. 진짜 신령한, 신비한 모든 것의 근본과 근원을 밝혀주는 음성이 들려요. 사람에 대해서 다 밝혀내요.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속에 있는 진짜 똥창까지 다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다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가르쳐줘요. 대단히 그 신비하고 신령한 그 얘기인데, 그 2단계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2단계 보좌로부터 음성을 듣는 단계를 까지만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은 3단계인데, 이 3단계는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가 나올까 말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빛으로 가서 그 끝까지 갔을 때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 빛 뒤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비밀한 것들을 감춰놓은 그 하나님 속에 보호자 뒤편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캄캄하고 어두움의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다 필요한 걸 끄집어내 나오지만 우리는 그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싹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계의 몇 가지를 우리한테 주시거나 보게 하시거나 알게 하시거나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얘기인데 이런 거는요 세기적 얘기예요. 세기적으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자, 이 뒤에 다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통달의 영을 안 받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통달의 영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신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깨우쳐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그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세계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계별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단계가 있듯이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도 단계들이 다 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 보면 그까지 가는 거예요. 가고 못 가고는 집사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닙니다. 가고 못 가고는 여러분 탓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저는 가르쳐줬고 하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방구 속에서 뭐 뒹굴뒹굴 하고 있던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텔레비를 보든 다 여러분 몫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골방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 세상에서 여러분이 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나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거를 이루어내지 않으면요. 기도의 차원이 올라서질 않아요. 그거 되는 사람들은요. 진리와 이 기도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되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통달인데 통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통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도요.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경외심을 가르쳐줘요. 부모도 공경하라고 그랬거든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 뭐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는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경. 그러니까 그거는 경외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통달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옵니다. 통달이란 말은요. 대단히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말입니다. 말은 쉽게 쓸 수 있어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심히 무겁고 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으려면 쏘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항상 결론은 쏘가지가 문제입니다. 여기 밴댕이 쏘가지 같이 이쪽으로 소심하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심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돼요. 속이 좁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나면요. 참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습니다. 주름살이 안 낍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적 삶이 저절로 됩니다. 그죠? 사람을 만나도요. 두려운 사람이 없고 피할 사람이 없어요. 나 저 사람 보기 싫다. 이런 게 없어요. 저 사람 무섭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맨날 피하고 맨날 무서워서 맨날 뒤로 숨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 당당하게 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야 나를 미친놈이라 하든 걸친놈이라 하든 정신 나갔다고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이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도 떳떳한 거예요. 딱 가서 탁 떳떳하게 딱 가서 떳떳하게. 근데 그 떳떳함이 없는 거는 내가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탁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게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근데 영을 못 받고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한 부분은 떳떳한데 한 부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 부분은 좋은데 한 부분은 안 좋은 게 나와서 항상 요게 여러분들한테 걸림돌이 되죠? 거치는 반석이 됐죠?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지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통달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구하고 간곡히 구해서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 대신에 구하려면 구하고 받고 싶은 사람은 쏘가지를 많이 넓혀야 됩니다. 쏘가지가 좁은 사람은 받기가 어려워요. 주긴 줘요. 줘봤자 내가 속이 요만큼 좁으면 통달이 그렇잖아요. 이게 넓어야 되는데 넓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작은 속도 될 수 있고 큰 속도 될 수 있는데 이 속을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갈 수 있겠어요. 딱 믿음과 순종입니다. 딱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 앞에 탁 제가 아멘 하고 탁 엎드려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속이 무조건 넓혀집니다.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돼요. 그죠? 집사님 내일 우리 주일날 오실 때 물 한 통이 이고 오세요. 걸어오세요. 남의 차 타지 말고. 목사님 저는 안 그래도 뭐 온도에 아까고 심한데 물 한 통이 들고 거기서 있거든요. 이 하면 그건 뭐예요? 아니 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물 한 동이를 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서요. 물 한 동이 이고 오는데 오다가 물 쏟고 뭐 다 젖고 지나오는 사람 다 보고 쪽팔리고 막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물 한 동이를 들고 주일날에 예배당까지 왔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스스로가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판단 다 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실종.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가지고 다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종 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맛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면 돼요. 된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가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가락하면 좀 가주고 서락하면 서주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마처럼 그건 싫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움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의 배움은 보고 듣고 느끼면 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 것을 만들 때는 이 모험이 엎드러지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팍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릴 때는 화끈하게 엎드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돼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못 받으면 여러분은 안 돼요. 통달은 무슨 통달 뒤집으면 달통인데 달통은 그냥 통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요 그냥 죽으라 하면 죽어요. 그냥 눈 감으라 하면 눈 감고 그죠?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좀 살아봐요. 좀 안 죽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되든 나중에 됩니다. 그렇게 최소 3년을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인정받는 며느리는요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그자 논봉사 3년, 총 9년, 한 10년 정도 사니까 아이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아이고 니는 좀 믿을만 하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10년은 살아봐야 여러분들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년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10년 하면 내가 머리 허옇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년만이라도 순종을 해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년만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을 하면 그 순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를 따라오면서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뭐 얼마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를 듣고 있고 저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자기 삶이 바뀌느냐?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구나.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여기서 해도 mp3로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숙제하라 그래. 저도 숙제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를 두고 숙제하라 그랬죠. 그래 숙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했잖아요. 자기도 숙제했다면서. 그래 숙제 검사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안 그래요? 한번 직접 들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해도 안 되는데 그죠? 해도 안 되긴 몰라 안 돼요. 하다 보면요 다 잘 됩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저를 알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더 좋은 것을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단계가 높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단계가 조금 높잖아요. 그죠? 요만큼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만큼 한데 뭐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많이 높은데 그 많이라는 것을 그냥 집사님 많이 해도 그 많이가 어느 정도인가 집사님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요만큼 해도 요만큼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제 안에 있는 영이 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데 그게 잘 열려버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단계가 낮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단계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수준이나 단계가 낮으면요 금방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앵간히 집중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제대로.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답을 가르쳐 주셨어.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 말로 들었어. 예, 그래서 근데 그 답을 제가 원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제 속에도 여러 각도의 저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를 보고 제가 원하는 그걸 보고 답을 말해주는 그 사람이 나오기를 제가 정말 원하거든요. 그 사람은요 저한테까지 진짜 이 속으로 깊이 치고 들어온 사람만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는 그만큼 못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갖고 여러분들의 수준 테스트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숙제가 그런 훈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저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그 답도 실제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단 말은 그만큼 속으로 못 들어왔다는 뜻이다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들어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움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오는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따라와야지 여러분들도 안전할 끼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받는 것도 다 여러분 차원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 차원을 뚫고 올라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4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지금 그거 하면서요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하지 간증할 건 쎄고 셌어요. 많은데 그거를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저만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구석구석에서요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라는 건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잖아요. 네. 하는 거 제가 뭐 세게 뭐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그렇게 요구를 하고 뭘 그렇게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진짜 장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장사 잘합니다.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똑똑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온전한 것만을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 개도 바라는 거 없어요. 흥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와서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만 보여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그 훈련에 동참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밥 먹고 사는 거는요 그 대구에서 나오는 사람이 맞고 저는 밥 먹고 살아요.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살면 돼요.
근데 일생고생하면서 와가지고 맨날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별된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뭐 된 만큼 됐고, 뭐 주님하고 편안하게 소통하고 그러자면서 진짜 제가 원하는 그 깊은 단계까지 좀 들어가려고 저 노력하고 힘쓰면 되는데, 지금은 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뚱아리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속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큰 나오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빨리빨리 가지만 그래도 이 속에 여유가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쏘가지 좀 넓히세요. 아멘. 결론은 쏘가지입니다. 결론은 이 속이 좀 넓어야 됩니다. 제발 쫓지 말고, 제발 약하게 하지 말고, 제발 난 연약합니다.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말고. 자, 6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영, 역사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들이 있어요.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통변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축사라든지, 그죠? 믿음이라든지 뭐 9가지 은사도 다 속하죠. 꿈을 꾸는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다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받아야 될 영 중에서 참 좋은 영이 뭐냐면 가르치는 영이에요. 이 영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똑같은 말씀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은혜예요. 자, 하여튼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다는 취지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호세아 요엘이죠. 알았다. 야, 다 돼간다. 예지야, 이제 다 돼간다. 알았지? 알았어. 자,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다를 안 읽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을 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고 또 내가 내 신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라 그러고 또 때가 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영의 역사가 너희들 삶 속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이런 것이 다 신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앞에 있는 6개의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영들,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만들어주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때에 맞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이 사람한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니네하고 비슷하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왜 비슷하지 않느냐면 성향이 다르거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거하고 이 사람이 해야 될 거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내 성향 아래에서 이런 체험이 필요했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 사람의 체질,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영적인 성향에 따라 필요한 것을 내려주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사람들 진짜 많이 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영의 역사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완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다 완전하고 다 밝고 다 명랑하고 다 쾌활하고 다 유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능의 신.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이 오면 태만한 것들은 다 사라져요. 어디 게을러요? 게으른 게 어디 있어요? 잠도 적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잠 안 재우는 훈련이에요. 잠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요. 피곤하거든요. 이거 훈련 안 되는 사람들은요 몸이 쪼개지고 부서집니다. 근데 그걸 훈련시켜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잠 안 자도 그때나게 움직여야 되는데 좀 그건 좀 힘들고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자고도 탁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착착착착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요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지 절대 나태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능의 신인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됐다. 4장 14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이건 한번 핍박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 때문에 핍박을, 정말 목숨을 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 복이 있는데 영광의 영, 곧 영광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을 딱 감으면 내 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 공중 하늘 45도 각도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본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로마서 우리 8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거예요. 영은 영이에요. 이 영을 받으면요 재능이 들어와요. 재능. 이 재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능력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씀들.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단 말은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정도의 능력이에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거,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입으로 말씀을 탁 던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요. 이제 이런 능력들이에요. 말씀의 능력들이죠. 대단한 말씀의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말씀의 능력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 들어온 사람만이 아는 게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집사님 그렇게 될 겁니다. 탁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희한하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교만하면 이런 말을 못하죠. 지극히 겸손하며 예수님과 일치가 된 사람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에 봐요. 집사님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면서 집사님 그 죄에 대해서 난 상관없어요. 탁 하는 순간에 집사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못 받게 돼요. 그런데 집사님은 그 죄가 해결될 겁니다.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만약 바나나 권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는데 본인이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제가 딱 기도를 해요. 머리 손을 넣고 딱 기도를 하면요, 제 속에서 불이 확 내려가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도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 단계의 사람은 보통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자가 받았던 그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는 성도가 나오는데 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악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속에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을 넓히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속이 되어야지만 이 마지막 단계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내려와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멋진 사역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되셔야 된답니다. 말씀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듯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이 하라 그랬지만 우리는 내 말을 하지 하나님 말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죠. 아멘?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영의 역사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취할 때까지 마음을 크게 만들고 겸손하고 그리고 혈기 없이 저 7가지 악성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과 풍성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다.